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광야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하여 계명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계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집을 이렇게 지으라. 그래서 성막을 짓는 법에 대해서도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시는데 모두 며칠이 걸렸느냐? 40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짓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그 40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 밑에 있어요. 그 시내산 밑에서 모세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들에게 전달해 줄 그 모세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40일이 짧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지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40일을 채우기 전에 모세가 내려와서 그 내려온 모세를 만나기 전에 그들은 엉뚱한 일을 하나 저지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들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유는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소개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디다고 할 때 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 입장에서 더딘 것인가요?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달이면 내려오겠지. 정확하게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하는 이때가 30일이 지난 때인지 35일이 지난 때인지 아니면 40일 하루 전인지 정확한 것은 우리가 그때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40일을 그들이 기다리기 전에 40일이 채워지기 전에 그들은 더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 마음에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그 40일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내려보내셨어요. 때가 되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손에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을 내려온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보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세가 내려오리라. 근데 모세가 빈손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리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일을 하시리라. 비록 자기들이 생각한 그때가 지나가고 자기들의 생각과 달리 더디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세를 보내시고 일을 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들이 기다렸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 더디다고 생각이 드는 때에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하실 줄을 믿기에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을 믿습니다. 기다리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성경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합니다. 함께 확인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인내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아마 주님 오신 틀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막 살겠죠? 아무렇게나 살겠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은 다시 오시지 않았지만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시리라 믿는 사람은 오늘 하루하루를 천국 백성답게 살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믿음을 가지고 살 줄을 믿습니다. 기다리며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하며 행하는 자가 무엇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과 복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구원과 복. 구원과 복.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될 때 그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고 우리가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때로는 핍박도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도 있습니다. 공고함도 있습니다. 미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결과적으로 누가 구원을 받느냐?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라고요? 신앙은 인내하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인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없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없을 때 불행해진다 하는 것이에요. 인내하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그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보여주는 땅으로 갈지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자기 고향을 떠나요. 아비 집을 떠나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그가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기근이 든 거예요. 그것도 심한 기근이 든 것이에요. 수확물이 보여야 안 보여요? 수확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살 생각을 하니까 미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고 그 가뭄으로 기근이 찾아온 그 땅에서 기다리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 어디까지 들어가게 됩니까? 애국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누라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수치와 모욕입니다. 남자에게 이보다 더 큰 부끄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아픔과 수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인의 이름이 5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5명의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 룻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룻이라는 여인의 시어머니가 누구냐면 나옴이라는 여인이에요. 그 룻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것이 사사기 뒤에 있는 룻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작은 책입니다. 전부 4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룻기라는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사는 사람인데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와 똑같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겠구나.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 땅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그는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모압 땅은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니까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살 때는 말씀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이방인들이 사는 모압 땅으로 갔을 때는 말씀의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예배들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생활을 제대로 했겠어요? 말씀 생활을 제대로 했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 나오지 아니하고 들어야 될 때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식어지지 않습니까? 뜨거운 가슴도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믿음도 흔들리고
그 삶이 어떤 삶이었을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이 없는 땅에서 나름대로 그들은 기름진 땅을 보고 그곳에서는 경제적으로 돈도 벌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갔지만 그 나오미에게 찾아온 것은 불행이었어요. 그 땅에서 그는 남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남편을 잃는 것에 그치지 않고 두 아들도 죽어요.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땅에서 소망이 없잖아요. 이제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이제 가부가 되어서 그 모압 땅에서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가 바라는 게 있어서 이방 땅에서 살겠어요? 이제는 죽어도 내가 고향 가서 죽으리라. 그리고 그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둘째 며느리가 따라와요. 그 둘째 며느리가 바로 모압 땅에서 살았으니까 모압 여인인데 그 여인의 이름이 룻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나오미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둘째 며느리도 그 시어머니 따라서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예배하니까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비록 사는 거는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시어머니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부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오미가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디에서 일을 하게 하느냐? 그 베들레헴의 유지였던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참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보아스를 통하여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그 이새가 다윗을 낳아 다윗의 조상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는 여인 룻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시련이요 아픔이요 그리고 고통이요 불행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보이는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가 노예로 여러분 몇 년 동안 종살이 합니까? 11년 동안 종살이에요. 그 11년 동안 그는 그 주인을 위하여 충성을 다합니다. 근데 그 주인의 아내가 어느 날 자기와 동침하자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리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내가 죄를 지으리까. 그리고 그 여인이 붙잡으니까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여주인이 하늘 품으니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로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행 미수범이 돼서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왕을 섬기던 애굽 왕을 섬기던 두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는데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떡 굽던 관원장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두 사람이 번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근데 요셉이 그 꿈을 들어보니까 아주 쉬워. 간단해. 그래서 그들에게 그 꿈을 풀어줘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이 사흘이면 전직이 회복되리이다. 왕이 당신의 머리를 들리이다. 당신이 당신의 손으로 그 바로의 잔을 왕에게 드리리이다. 그리고 그 떡 굽는 관원장은 당신은 사흘 뒤에 당신은 나무에 매달리게 될 겁니다. 그러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죽을 사람은 뭐 부탁할 일이 없잖아요. 사흘이면 죽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전직을 회복하고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될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당연히 부탁하죠. 우리 같으면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옥살이 하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자리를 회복해서 그 바로의 잔을 그 왕에게 드리는 그때가 오거든. 그러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시고 저를 좀 건져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큰 부탁도 아니고 그냥 나 좀 어떻게 해. 이 옥살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날 좀 놓아달라고, 나 너무 억울하다고,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하소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사흘 뒤에 왕이 생신날이 되었을 때 그가 자리를 회복하고 왕에게 잔을 다시 올리는 자가 되었는데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렸더라 그랬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낙담되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전직이 회복되어서 그가 이제는 왕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기를 건져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오늘이나 기별이 올라나 내일이나 소식이 올라나 간수가 혹시 오늘은 내 이름 안 부르나 얼마나 하루하루 애를 태우며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왜? 잊어버렸기 때문에. 요셉의 입장이라고 하면 얼마나 낙담되겠어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이제 이 옥살이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대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두운 감옥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 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 짧은 세월은 아니에요. 2년이 지나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왕이 화를 냅니다. 그때에 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을 왕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만민을 구하는 지도자가 되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는 지도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생각한 시간에 그가 바로 전직을 회복하는 바로 그날 요셉이 부탁한 대로 요셉이 억울하니까 그를 건져줬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요셉은 어떤 생활을 살았을까요? 다시 노인받아서도 노예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 신분에서 노인받았다 할지라도 그냥 서민으로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다시 자기 집에 돌아가는 거,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은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딘 것 같지만 그 2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가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 줄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그들 앞을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 마음에 조바심이 났어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마음에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하는 그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들려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볼지어다.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을 너희가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없어도, 우리 앞이 가로막혀 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건강이 생각보다 더디 회복되고 자녀들이 생각보다 더디 취업을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생각보다 더디다 생각될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할 때 아론이 그 백성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자, 아론이 자기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네 아내의 귀에 붙어 있는 금고리, 자녀들의 귀에 붙어 있는 금고리,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고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론이 금을 가져오라고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라, 예물을 가져오라 먼저 말씀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읽었죠?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출애굽기 32장 전에 있겠죠? 25장 1절과 2절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명령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집, 성막을 짓기 위함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예물을 가져오라고 할 때 내게 있는 금을 다 갖다 바친 사람들은 지금 아론이 너희 귀에 붙어 있는 금고리 가져와라, 우상 만들게 이야기할 때에 가져갈 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하나님께 미리 다 바친 사람은 우상을 만들고자 예물을 가져오라 할 때 갖다 줄 예물이 없으니까 줄 수가 없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있는 것을 쓰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 쓰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죄짓고 망하는 일에 쓰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듦으로 인해서 나중에 모세가 내려왔을 때 회개치 아니한 백성들은 3,000명이 죽음을 당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고리 가져오고 예물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아론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리고 선포를 해요. 말하자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황금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 왜 송아지로 그 형상을 만들었을까?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걸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 사람들이 풍요의 신으로 섬긴 게 송아지예요. 지금도 송아지를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힌두교. 그러니까 그 힌두교에서 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 송아지를 누가 죽이면 그 사람을 죽여요. 송아지를 애굽 사람들이 풍요의 신으로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형상화했는데 그게 황금 송아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합니다. 그들이 섬긴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황금 송아지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송아지를 섬긴다고 생각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자, 그것을 우리가 5절로 6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본문 5절과 6절 다 같이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5절에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무슨 날이라고 선포해요?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절일. 여호와의 절일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라는 거예요. 내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제단 쌓아놓고? 황금 송아지. 그러면 지금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날 여호와의 절일, 오늘은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오늘은 예배하는 날이니까 옷도 잘 입고 단정하게 하고 목욕 재배하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리듯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그것도 나를 여호와의 절일이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념하여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그들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황금 송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정작 그들이 섬긴 건 황금 송아지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형상. 어떤 형상? 송아지 형상.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송아지를 섬기게 된 이유는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상반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두 번째 계명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할 때는 단지 뭐 용이나 뭐 독수리나 뱀이나 뭐 봉황새나 또 여기 나오는 송아지나 이와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피조물 그런 형상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23절에 나와요. 자, 20장 23절 중요합니다.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나를 비겨서 은이 됐든 금이 됐든 나를 비겨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겠다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나를 비겨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여기서 우리는 우상이 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 그건 우상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보려고, 우리가 만족하려고 우리의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상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 놓았어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 놓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형상이라고 할지라도 형상을 만들면 무엇이다? 우상이다. 따라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형상을 만들면 우상입니다. 형상을 만들면 우상입니다. 형상을 만들면 우상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모든 형상 우상이 그것이 꼭 불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상이라고 할지라도 우상이에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 왜 우상인지 성경이 너무 쉽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5편 4절로 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그렇죠. 오늘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에 여러분 우상은 뭐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은 뭐라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은 아무리 잘 만들어 놓고 눈과 코와 귀와 입과 모든 걸 다 손발을 만들어 놔도 그 눈으로 봐요 못 봐요? 귀로 들어요 못 들어요? 그 입으로 말을 해요 못 해요? 아무리 큰 발을 만들어 놔도 걸어요 못 걸어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우리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그분은 물론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육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산 밑에 가서 산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산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나무는 보여도 산은 안 보입니다. 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참 시원하다, 참 좋다 그러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바다를 다 보는 거냐? 일부분을 보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부를 보는 거지 지금 이 지구에 펼쳐져 있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바다를 우리가 다 보지 못해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우리는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산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를 품고 있는 이 우주 만물 만유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의심이 많은 도마가 나는 내 손가락으로 직접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그 못자국을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를 내가 손가락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이 끝나고 8해가 지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그 목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뼈 있는 말씀 한마디 더 하셨어요. 도마가 감격한 나머지 주님은 진실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말에 전혀 감동하지 않아요. 땡큐 하지 않으세요. 귀하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한마디도 칭찬을 안 하셨어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구나. 그리고 칭찬하시고 감동하셨는데 자기를 보고 이제는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도마를 향해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할렐루야. 너는 나를 봐야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도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듣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더디다고 느낄 때에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들은 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는 믿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복과 또 이 땅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